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21세기는 소위 그 문명의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정말 그 옛날에 우리 뭐 몇십 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이런 시대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죠. 예를 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태어나셨을 때는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서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시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 얼굴과 얼굴을 먼 곳에 태평양 건너 있는 가족을 보면서도 전화하는 그런 기술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심지어 요즘 우리가 아는 AI라고 하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엄청 똑똑합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우리가 뭘 물어보면 거기에 맞게 엄청 많은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여러분, 전에는 저도 이렇게 매뉴얼로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동차 따기도 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기술이 있어서 좀 좋은 차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손 안 대고 이렇게 몬트리올에서 토론토까지 그냥 운전을 해갑니다. 운전대를 혹시 모를까 봐 잡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자동으로 이 자동차가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어깨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갔다 온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있죠.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술, 또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우리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더 사람다워지고 있나?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더 잘 지켜가고 있을까? 이런 모습을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혹은 또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인간의 진화를 주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유인원에서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사람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런 육체적인 진화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인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본성 혹은 사람의 인격, 사람됨이 더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야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진화에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술과 문명은 더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더 인간답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하는 얘기를 뉴스에서 가끔 듣다가 요즘은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18세기, 19세기의 사람에 대한 이성의 시대, 또 계명주의 시대, 이런 인간의 모습들이 발전하고, 그리고 역시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라고 하는 사상, 철학이 발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더 좋아지고 또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 낙관적인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20세기에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수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아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완성된 존재도,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 안에 악이 있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모든 침략,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죄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욕심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를 해서, 욕심이 점점점 배에 차게 되어서 그것이 죄를 낳는다. 우리 아이를 낳듯이. 그리고 그 죄가 점점점 커져서 장성해서 무엇이 되냐면
죽음이 된다, 사망이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런 20세기의 모습을 지났지만 우리 설사님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21세기에도 매일매일 지금 전쟁이 지금도 어느 한 곳에 이루어지고 있고 1년이나 넘게 큰 나라 가운데서 싸움판이 지금 벌어지면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요. 그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욕심이고 인간의 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은 그러한 단지 전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퀘벡주에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이 뉴스에도 나왔지만 많은 산불들이 지금 전에 없는 일들 일어가지고 지금 그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공기가 흘러서 저 미국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보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전국에 414건의 그러한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239건은 지금 사람의 손으로 쉽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인력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순간적으로 다 제압하거나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면적의 약 38%, 40% 정도의 땅이 지금 탔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캐나다 지역에 있는 면적의 지난 10년에 비해서 올해 평균 15배 이상의 지금 산불이 났답니다. 평균 15배 이상의 산불이 났다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 깊은 뿌리는 그만큼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욕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얼음 왕국으로 불리는 시베리아가 요즘 여름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영상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의 얘기가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의 인간의 자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인간다워야 되는 그 자리에서 점점 사실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본래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얘기를 떠나서 최근에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갑갑한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뉴스도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정유정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자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갖다가 유기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중고 사이트에서 교복을 갖다가 입고 과외하는 그런 앱에서 자기 과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과외 선생을 그냥 죽인 겁니다. 나중에 잡혀서 보니까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나온 뉴스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 해봐서. 그냥 나도 살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죽였답니다. 물론 그녀의 모습이 부모와 오래 떨어져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또 고교 졸업한 이후에 특정한 직업 없이 영화나 TV의 각종 범죄물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사회로부터 이게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고립된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자란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은 나도 그냥 살인을 하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섬뜩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의 아무런 이유 없이 조금 더 나았고 열심히 살려고 해서 과외를 하려고 갔다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세상.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나오고 있는 뉴스의 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인간의 지금 마음속,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또 어떨까? 여러분,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를 것이다, 또 달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 다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 집에, 제 자리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며 이 학자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면서 오늘 마음속에 통분하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서 옛날에 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종살이 하다가 자기들이 어떤 힘이 있다든지 뭐 프로테스트를 한다든지 무슨 뭐 어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게,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지면서 초대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 그뿐만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짓고 싶은 성전을 짓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하는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저들에게 오면서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와서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거 다 대줄 테니까 다 만들어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건이 이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 년이 또 흐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왕의 시대에, 이 페르시아 왕의 다른 왕의 시대에 다시 이렇게 지금 오게 되어지는 말씀인데,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와가지고 에스라는 그 왕으로부터 주었던 모든 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우리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 이제 계수해가지고 딱 넘겨줍니다. 정확하게 다. 그리고 나서 그 일 후에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9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백성들하고 무슨 상황인가 살펴봤더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여러 족속들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지내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증한 일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하고 다 섞여서 결혼해서 다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일 힘 있는 방백, 리더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높은 관리들,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본 에스라의 입장은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로 건져가지고 지금 이 애굽 땅에서 그 바벨론 삶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옮기게 했는데, 그들에게 성전도 짓게 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도 졌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딴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아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또 뭐 우리 초막절도 드리고 유월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번제도 막 다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활과 삶은 전혀 하나님하고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딴 데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결혼하는 게 문제인가? 우리가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갈 일이죠. 아니 뭐
이주에 와서 이미 살고 있었던 뭐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뭐 암몬 족속이라든지 다른 족속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일반적인 얘기로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꼭 살아야 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유가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죠? 사람이 사랑해서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 우리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끼리 하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 또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지만은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끝나지 않죠.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서로 만나서 결혼해 살게 되어지면 그 서로 다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 모두가 그들의 만남 속에 같이 혼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에서 지내신 엄마와 전라도에서 지낸 아빠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반찬도 막 섞이잖아요. 그죠? 경상도식 나왔다가 뭐 전라도식 나왔다가 뭐 이렇게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문화의 혼합입니다.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화의 충돌 또 문화의 혼합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살아온 삶의 전통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온 자기 집안의 가문의 전통대로 상대방한테 보통 하게 되어지죠. 우리 집에서는 이랬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전통과 전통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사상과 사상도 만나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과 상대방에 있었던 삶의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종교와 종교가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종교를 지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종교를 갖다 따라가게 되어지든지 아니면 각자 그냥 하게 되어지든지 여러 형태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신명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금지하신 게 있어요.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전통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마디로 잔인함과 음란함입니다. 잔인함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길 때, 이 신들을 섬길 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죽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그걸 서비스로 드리는 겁니다. 신을 달래고 만족시켜서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가나안에 있었던 신관이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신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남창, 여창 해서 음란한 행위를,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농사와 세상을 축복해 주는 통로를 하면서 그러한 음란한 문화가 팽배한 곳이 바로 그들의 신앙과 종교의 뿌리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 땅과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그 더럽힌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죠. 여기 이들이 다시 돌아간 그 땅에는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가나안 사람의 사람 이 사람들하고 떠나지 않고 같이 지내게 되어집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이 옆에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물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늘 그랬습니다. 죄와 나쁜 거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가까이 간 다음에 그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묵자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게 되어지면 붓에 있게 되면 검은 게 묻듯이 조금씩 묻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묻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같이 팀이 돼가지고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의 그런 사이클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도박을 해서 내가 도박에 이런 무슨 에딕트가 돼야지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거기 가서 누구 보다가
한번 해보니까 자기가 좀 따기도 하고 친구가 뭐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내게 재능도 있는 게 능력도 있나 봐. 한 번, 두 번 하다가 잃은 거 생기고 내가 번전이 있고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럼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해진 바하고 상관없이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도전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기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가치가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다 대부분 여자들 쫓아서, 그죠? 그런 경우 많죠. 다 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신앙 쫓아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왔는데 그들이 여러 다른 민족들하고 지금 결혼을 통해서 소위 통혼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의 정체성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바알도 되잖아. 아세라도 되잖아. 다른 신도 괜찮잖아. 뭐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괜찮잖아.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있어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편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그들한테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 주제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뒀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군인이야 라고 하는 군인은 군인다운 행동을 하겠죠. 근데 내가 대한민국 군인인지 다른 사람 아닌지 하면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doing도 그렇게 그냥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립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살든 모르든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수련회 가운데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왜 하필 이 방백들하고 이 고관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서서도 앞서서 나갔는가? 그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포로로 바벨론에서 지냈고 페르시아 시대를 지내서 말씀에 그랬다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그랬다. 몰고 갔습니까?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건 가르쳐주면 되는데 알고도 안 하는 거는 힘듭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백과 국관들이 왜 새로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성전도 짓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거기에 초막절 예배도 드리고 유월절 예배도 드리고 다 이랬는데 왜 이 사람들이 더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방향에 향해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는데 그 일에 으뜸이 되었다. 더 앞장서서 열심을 냈다 이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은 사실은 그들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힘삼고 살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힘을 자기 힘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과 능력자들과 물질과 돈이 되어지는 것들을 더 네트워크하는데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삶. 그걸 선택해가는 삶의 비결이 바로 그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지금 이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터줏대감이면서 그것의 유지야. 그렇죠? 나름 이루어놓은 것도 많아. 그런데 어쨌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로 이 땅에 새로 온 사람들이 어렵게 정착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뭐 했지만 생각해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나름 고관도 있고 방법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더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역사에서 본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서로 가정끼리 뭉치게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그 헷 족속에 있는, 암몬 족속에 있는, 여기 심지어 애굽 사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야지 이 방백과 사람들이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강해지고요. 그리고 자기 생활하는 것들이 더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세속주의, 더 나아가서 만몬과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힘 있는 사람, 권세인들과 연결되어서 내 삶을 더 뻗어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삶의 초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를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여기에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크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이 포로된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여기에 불렀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버리고 그 뜻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여기 올 때 무슨 생각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민족이 돼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와봤더니 이들이 딴 데 가 있고 딴 삶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 중심 없는 예배라고 하는 우리 가사를 했는데 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어놓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번제 매일 드리고 있어요. 초막절 되면 절기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돼가지고 양 잡고 뭐 쏘잡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그 삶의 선택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과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오늘 에스라서가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실 그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과 그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같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경건이 없어져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자리가 아닐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오늘 이 말을 듣고 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오늘 3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은 참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노예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죽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전에 그런 일을 마치 안 한 것처럼,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마음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그러한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가 가진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이죠.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자리에 에스라가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어떤 회개를 드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이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에스라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개인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았지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민족, 우리 죄악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리에, 머리끝에 우리 자신이 꽉 차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저 하늘에까지 다 미칩니다 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과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왜 저따위 행동들을 하나? 쉽게 여러분 다른 사람 우리가 손가락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는 뭘 얘기합니까? 이 공동체의 그러한 악함과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죄악을 교회가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일을 향할수록 저 악함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죄악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내가 한 죄악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 그게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 있어야지 세상이 악한 것에 가다가도 멈춰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모세야,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출애굽에서 데려왔는데 정말 쟤는 싹수가 노래야, 안 돼 했을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맞아요, 쟤네 안 되겠어요, 나같이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만 하나님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막아서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저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해주고 다시 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기도가 뭡니까? 나를 죽인 저놈들을 하나님 보라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에 서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아야지 교회가 여러분 사랑이 허물을 많이 덮어가는 것이고 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잘 못해서 그 사람의 약함을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죄인 것처럼 와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바로 싸움밖에 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도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있었어요. 다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로잡혔다 와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다 에스라에게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야. 결혼 이거 10년 50년 남들 다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요즘 무슨 자기들끼리 말씀 지킨다고 그런 시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하자 안 되는데 하면서 떠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마음이 없으면 누가 세상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 가정을 다시 올바른 곳으로 이끄시고 그 민족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죄는 우리 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빗나간 방향에서 영점 직전에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큰 죄를 진 사람만이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잊지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서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추고 바꿔가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애통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회개의 기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은 악한 일을 향한 누군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목사님으로 알고 있고 장로를 알고 있는 길선주 장로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사경회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회개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가 있었는데 죽기 전에 그 친구가 길장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어지는데 내 가족이나 내 재산을 갖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잘 정리해 주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그걸 정리하면서 내가 100불을 갖다가 내가 사사로이 내가 챙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축복이 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했던 그 회개의 기도가 더 불길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들과 그리고 평양에 있는 수많은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밤을 새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면서 성결하게 다시 나아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나가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모습들은 나의 죄가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럽니다 라고 겸손히 내 탓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런 회개의 진실한 기도가 계속되어지게 되어지고 삶이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지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삶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러한 진실한 회개의 시간, 그런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함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알고도 또 주님의 뜻을 향해서 살고자 하면서도 수많은 넘어짐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무뎌짐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보다는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옷과 우리의 겉옷과 우리의 중심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다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싶다고, 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나의 간절한 진실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회개의 영으로 애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